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하늘, 천국 또 이 땅에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는 그 배경을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절대 사람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어 버리니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만물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후에 돕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한다면 큰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축복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윗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나의 관심을 두면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응답이 흘러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눈을 들어야 돼요. 문제 빠져서 이상한 핑계대고 사람 관계 끊어져 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것 하나에 관심만 가져도 무한한 응답을 받고 시대를 살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텐데 이거 하나를 묻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체질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걸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같은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비밀을 모르면 사람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수많은 환경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평강의 하나님은 속히 사탄을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옛날 초기에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집중했더니 왜 목사님 수준 떨어지는 메시지를 계속 하느냐고 저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복음 전에 옛날 시적인 메시지를 해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부천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리고 완전 패가 망신할 만큼 어려움이 와 있어요. 이제는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두 개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못 이깁니다. 거짓이 어떻게 진리를 이기겠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죄성을 깨트리지 않고는 여러분은 절대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 속에 잡혀서 끊임없이 사람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사상과 이념과 철학 속에 완전 그리스도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흑암은 자신의 뜻을 관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고집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이상한 노예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교회를 노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웅들이 다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시저 그 왕은 자기 친구에게 칼에 찔러 죽은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을 노예 취급하는 것이 자기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트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그랬지 여러분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위해서 진짜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람 몸속에 있는 삼저주를 반드시 삼중직 그리스도로 해결하십시오. 그래야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험하면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VIP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삼중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교훈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은 외우고 있고 그러나 탈무드 이런 지혜서의 이런 교훈들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이 교훈에 따라 자기 몸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고 완악하고 가장 고집이 센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23나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살육을 당하고 그들의 생활이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430년 노예 신분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피언약에 관심을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탈출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거들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이 시작되고 깨달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영원히 잊지 않는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사상들을 퍼뜨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악령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딱 진리만 빼놓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행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귀신 들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누룩 역할을 하는데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장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육신의 동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 몸에 없어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전혀 서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말을 할 때마다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간자가 되는 거예요. 분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누룩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말로 알아들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은 떡을 안 가져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이 평생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훗날 깨닫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의 영적 전쟁에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상으로 다른 교훈들로 포장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사랑교회 어려서부터 오래 다녀도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지를 들어놓고도 옥신각신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눈치 보면서 얘한테 핑계댈까 쟤한테 핑계댈까 지금 이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남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얘가 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까? 아니 쟤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혀 귀에 정확히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단의 메시지가 정확히 내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 속에 아직도 잡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죄성이 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이 메시지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안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미소도 잘 짓고 좋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예요. 나라도 빼앗기고 속국이 되었어. 노예 체질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에 기득권에 충만한 사람들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국가로 지금 변질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성이 사람 몸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절대 세상의 풍습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자아를 부인해라. 자꾸 옛사람, 옛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좀 부인 좀 해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꾸 우선순위를 둬봐라. 나는 죄인으로서 날마다 나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보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좀 갖춰봐라.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소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도다. 여러분의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자꾸만 남편은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아내는 아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남편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노예로 생각하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깨트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겐 큰 믿음이 시작돼요. 오늘 그게 예수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자꾸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떡을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떡을 안 챙겨온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육신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환경만.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결국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난 이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다. 남은 떡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우왕좌왕하는 거 나는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너는 어떻게 귤을 혼자 다 먹냐, 먹어보라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또 말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거 정말 욕심장이네 이러고 마음에 두고 다음에 사과 사줬는데 또 사과도 다 먹으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내가 사온 사과 좀 가져와라, 없고 다 먹었는데 이때 드디어 뭐가 일어나죠? 분노, 폭발, 살인, 광기 막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늘 먹는 거에 관심 있고 자꾸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시간을 자꾸 쓰고 낭비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다가 판사 앞에 가잖아요. 내가 총알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막, 그래서 판사 앞에 호소하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 딴 사람 데리고 살으면 더 이상해져요. 빨리 지금이라도 잘 그냥 데리고 사세요.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 번만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너는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쟁쟁대며 찌질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부터 너는 전도와 그 선교에 올인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지어다. 그래서 9절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너의 메시아, 너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심지어 몇 바구니씩을 남겨놓으신 그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먹고 충분히 남을 만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왜 이 천지를 주신 너의 아버지를, 너의 참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니까 그렇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지만 여러분의 목사에게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고 이건 제가 지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 나오잖아요. 그게 16장 이제 16절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원죄 죄성이 도무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리라는 거예요. 먼저 옛사람의 틀을 깨트려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누룩의 교훈에 길들여졌다가 마지막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깨트리기가 힘들지만 조금씩 깨트려지면 여러분은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자, 축복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가 존귀하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아내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정말 자유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창세기 3장의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고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원죄, 이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아내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고, 또 남편도 아내가 남편을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부터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부터 자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분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 네가 해결받고 자유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코 죽지 않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예요? 심판자로 사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로 살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피곤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대방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더 이상 이 누룩을 내 몸에서 퍼지지 않고 뽑아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은 몸에서 지금 누룩이 점점점 퍼져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데도 그분을 못 박아 죽인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못 박아 죽여요. 무시무시한 이 결과가 오기 전에 그들을 삼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몸에 무시무시한 그 죄의 누룩이 퍼지기 전에 빨리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갇혀서 영원한 지옥불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리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는 사람은 그걸 뇌의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을 그게 살아있는 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은 자니라. 오늘 혹시 그게 없다면 살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러분이 아가 되면 나의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밭에. 오늘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다 심는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는 사람에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구나. 깨닫는 밭에다가 자꾸 하나님은 자꾸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자꾸 좋은 씨를 심으니까, 말씀을 심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아주 예수님이 깊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나도 너에게 깊은 말을 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너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으니 거듭나라.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으니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깊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있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또 깊고 깊은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자유함을 갖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해방이 오고 모든 문제 끝. 마가복음 4장 12절을 봅시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비밀을 거부하고 자꾸 거부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사이비 종교하고 지금 교회가 접붙여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속과 점술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육신적 감각을 가지고 오감, 육감을 가지고 사는 이 점술은 굉장히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신분열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해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시대 속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크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기 몸에서 비치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악을 끼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의 세상 시스템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는 사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또 자기를 지키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멋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멸망을 받았느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나를 살려내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악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44장 18절 잘 보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시편 119편 27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참된 자유를 갖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읊조려주라. 여러분이 이런 읊조리는 시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간 속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은 도대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 상태는 우리 몸속에 원죄가 들어있고 가문의 저주가 들어있고 자범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들은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온갖 쓰레기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부정적 감정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부정적 감정이 막 사무쳐요.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이 누룩이 있으면 예수님을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말로만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는 안 믿는 거, 그걸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해주고 자기는 안 믿고 사람을 죽이는 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단다 해놓고는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건 너무나 불행한 운명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거들랑 한번 밟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밟으면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늘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나는 너를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왜 안 열어줍니까?
창세기 3장 8절이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꼭 문을 열려면 필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늘 질책을 당한 제자들은 늦었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많으면 세상 속에서 실패 속에 여러분이 잠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들에다가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내 관심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 멤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관심을 두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과 질병과 가난한 문화가 천천히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는 빛을 발하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계심이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도전하는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다.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두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축복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종말, 세계 복음화,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이 그 관심 속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마귀가 신방 온 거지.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오늘은 오감, 내일은 육감, 이렇게 그걸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니까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헌신과 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곳에다가 자꾸 여러분이 시간을 쏟으니까 관심을 두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그냥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관심을 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면 모든 것 속에 기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다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가 많았던 분이에요. 우울증 약도 많이 먹고 남편 출근시키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그걸 썼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서 기도 응답이 새로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와요. 그저 감동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옛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내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틀린 것이면 그냥 밟아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이 강의만 들어도 어느 것이 다른지 알게 돼요. 어제도 우리 전도신학원에서 강상열 전도사님 강의까지 준비해 갖고 온 게 그리스도를 자꾸 알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 이 강인에 모든 자기의 능력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절대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강의를 해서 사람들 몸속에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집어넣을까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온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느끼면서 가고 있구나.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들어가야 산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강의 들으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준비했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상대방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저 사람들의 정신의 문제, 저 사람들의 삶의 문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이 뭐예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자꾸 두면 자꾸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다가 관심을 두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관심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여 칠병이여를 누가 하셨느냐? 이걸 놓치고 이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는 멸망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남은 바구니에 나의 관심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놓으세요. 강주리에다가 나의 믿음을 가득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건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건들면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과 깨달음과 이런 기억이 여러분 영혼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강단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인의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를 삼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일으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참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나 이제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맛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언제나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요 거기다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속에 무한한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